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 제가 사실은 앞에다 영적인 집을 짓는 사람, 그럼 여러분 또 마음들이 해이해질 것 같아서 제가 그 단어는 뺐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내용을 3장을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나는 이런 세상의 지혜나 지식 외에 그런 설득력 있는 언어나 이런 언변으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성령의 능력에 맡겼다는 말씀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서두로 말씀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세우고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지금 3, 4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처음 세울 때나 3, 4년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냐면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뒤집을 때가 됐는데 걸을 때가 됐는데 말을 할 때가 됐는데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은 정말 속이 많이 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왜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도 어린아이들과 같은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이 언어가 다른 거와 여러분 뜻이 다른 것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왜 아직도 어린아이로 내가 보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여긴 육의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세상 사람처럼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아직도 시기와 분쟁 속에 있다면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또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바울이 앞에서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와 그리스도파로 이들이 나뉘어 서로 시기하고 여러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육의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앞에는 육신의 사람, 뒤에는 육의 사람.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부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어린 나이와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여기서는 지금 두 파만 대표적으로 말씀했지만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누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유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괴 사람이 뭐라고요? 불신자를 말해요. 세상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다르냐는 것을 다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그 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우리가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육의 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를 육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 중에도 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속하겠죠? 첫 번째는 신령한 사람. 뭐냐면 우리가 신령하다 그러면 하도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뭐 예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뭐 계시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신령한 자라고 나눕니다. 교회의 성도 부류 중에 여러분 신령한 자는 성령의 말씀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를 신령한 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육신에 속한 자, 성도인데 육신에 속한 자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은 났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옛날에 믿기 전에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거듭났어도 우리는 제 성품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부활할 때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욕된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때 변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믿음이 신실하던 자도 이성과 물질에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은 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옛날의 성품, 즉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신령한 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가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신령한 자에 속하기보다는 사실 육신에 속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겠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뭐 제가 뭐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늘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사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단단한 음식, 여기 바울은 밥을 얘기했어요. 밥을 먹고 소화를 못 시켜요. 죽을 먹어야 되는, 아니면 죽까지는 좀 성숙한 자들 이유식이니까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자를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젖을 먹는 자는 어떤 자인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부드러운 음식, 소화 잘 되고 입맛에 온도에 잘 맞는 음식만 먹는 아이들이 젖을 먹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귀 와서 무엇을 드시나요? 말씀을 드시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축복 설교, 위로 설교,
치료 설교, 사랑 설교 이런 것들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젖을만 먹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섬김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야 되는 인내와 이런 봉사와 전도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목사님은 좀 위로의 설교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물론 좋죠. 저도 주제 설교를 하면 여러분 갑자기 주일날 한 주에 왔는데 고난 설교 막 여러분 무슨 뭐 투병 이런 거에서 인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환난 뭐 희생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제가 한다면 이제 물론 하죠. 남녀 뭐 헌신 예배할 때 충성해라, 전도해야 될 시기에 뭐 전도해라, 뭐 기타 등등 또 어떤 이 나라의 위기나 교회의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인내로 이겨야 된다. 이렇게 그 특별할 때는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거의 여기 다 성인들이잖아요. 우리는 딱딱한 음식도 잘 먹고 뭐 쓴 한약도 잘 먹고 몸에 좋다면 징그러운 것도 잘 먹고 여러분 모든 것 잘 먹고 아구작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나 듣기 좋고 오늘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기만 얻고 갔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용기 좋습니다. 용기 얻으셔야 돼.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6번 넘어져도 의인은 7번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용기와 인내와 그런 그릇에 여러분 축복을 담으려면 축복받을 이 넓이와 깊이에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고 싶어도 항아리 뚜껑을 닫고 있는다든지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것은 축복이 오지 않아요. 제가 잠언이나 이런 데 많이 말씀하면은 항상 뒤에 축복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뭐라 했어요? 그리하면 뭐하라 그리하면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내가 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만들어내려면 무언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없는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저도 개척에서 주제 설교를 했잖아요. 더더군다나 또 감성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아주버님 목사님이다 보니까 조언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1년에 그 비용만 총 한 2천만 원, 1,500에서 2천 드는 1년 동안 하는 설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그래서 제 설교 듣고 많이들 울기도 많이 했고 굉장히들 했습니다. 그때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니 저것들은 매일 설교 들을 때는 그냥 울고 짜고 하더니 왜 이렇게 또 붙어 싸우는 거야?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설교 때 은혜를 받고 이제 많이 울고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초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설교들을 했는지를 조금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뒤에 설교를 바꿨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주제 설교를 내려놓고
주일날은 사실 이게 강해 설교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주중이나 주일날 오후는 한 절씩 그냥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다 설명을 하지만 주일날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강해 설교식으로 계속 나가지만 좀 제가 풀어서 여러분 듣기 좀 편하게 설교를 만들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위로나 축복이나 성공이나 치료나 뭐 사랑이나 이런 설교 말고도 고난도 인내도 뭐 환난도 뭐 이런 것도 다 지나가야 돼. 너무 감사해. 그래서 골고루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저 역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더 주의 종에도 불구하고 그때 만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됐어도 성경을 몰라요. 오로지 그냥 구원, 심판도 믿질 않아. 사실 알긴 하지만 그냥 믿음, 축복, 여호라파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라 목자의 하나님 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정말 축복에 그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매일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만 믿지만 여러분 고난 주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여러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선택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가능하면 제가 성경을 다 빼놓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젖을 먹어야 하는 자는 또 어떠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여 주시옵소서, 뭐 어디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에 혹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저는 정말 사실 부끄러워요. 저는 나라가 위기가 오기 전에 젊었을 때는 구국 기도에 저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조금씩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그 위기나 어려운 부분은 나라 위해서 기도를 첫 번째로 합니다. 내가 사는 나라. 그전에는 그런 구기도에 하시는 분들 막 이런 것들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막 제가 도외시하고 굉장히 뭐 광열 분자 막 광신자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힘든 자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그런 중보기도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잘못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이걸 좀 용서해 주세요. 과연 내 기도에 이런 기도의 분량이 얼마큼 되냐 했더니 젖을 먹는 성도는 날마다 주시옵소서 다고다고. 저는 이제 서신서를 로마서도 나가게 했지만 이제 고린도서부터 쭉 나갈 텐데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 거의 저와 여러분이 다 직면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살펴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쉽게 화를 잘 내요. 분노를. 근데 이거는 사람이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단 그 화를 빨리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화를 내고 슬프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빨리 기도로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 젖만 먹는 자들의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늘 섬김만 받으려고 그래요. 싫어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바울은 그렇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를 설명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 나누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와서 보이는 것들, 제가 언젠가에 좀 파나누는 것들, 저는 그런 걸 눈으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누구 파, 누구 줄에 서야 돼.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내 파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 파 말고 다른 파 막 무시했지. 있잖아.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바울이나 너희들이 바라보는 아볼로나 또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가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뭐라고요?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믿음이 이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믿음을 심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기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사역자의 그 원어에는 종, 하인, 사실 원래 원어의 뜻은 식당에서 서빙하는 게 사역자예요, 여러분. 일하는 역할을 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서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자는 저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뒤에는 바울이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나는 앞서서 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나 하인이나 서빙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에 매달려 있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목사님이 예화 가운데 정말 이게 좀 비유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 식당의 사장님이 목사님 왔다고 종업원한테 고기 1인분 좀 더 갖다 주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죠. 고기도 좋아하는데 고기를 또 갖다 더 줬으니까. 그러면 이 목사님이 종업원 가전 그 종업원한테 아우 고맙다고 막 사인해달라고 난 당신 라인이라고 당신 줄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잘 먹고 나갈 때 사장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사장님한테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왜 서빙하는 자들한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하냐는 그런 비유 말씀을 들을 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더 중심인지를 정확히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나 바울과 너희들이 편나눠서 막 주장하는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준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심었다는 걸 뭘 심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도 너희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럼 생각해 볼까요? 씨앗을 심었어요, 여러분이. 씨앗을 심었는데 발화가 되려면 누가 하셔야 돼요? 씨앗이 터지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 발화가 되면서 싹이 돋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싹이 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씨만 심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씨앗은 거기서 하나의 씨앗으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씨앗을 심은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발화가 되게 해야 돼요. 씨앗이 벌어지면서 새싹이 나오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식물이 자랐어요. 물을 주었어도 물이 그냥 다 새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뿌리를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게 해서 이 줄기 끝까지 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다음 물 줬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끝까지 이 줄기들을 싱싱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기만 했는데 발화가 되고 싹이 나게 한 거 하나님이야. 아볼로가 물을 주고 가르쳤는데 그게 믿어지게 하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잊어먹어요.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면, 그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사역자로서 자신이나 아볼로는 상은 받는다 이거,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내가 심는다고 싹이 나드냐, 내가 물 준다고 자라게 하드냐. 싹이 나게 해서 발화가 되고 자라게 해서 이 식물과 영양분이 흡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줄기까지 나르시는 이도. 아니 아볼로가 줄기까지 물을 나르겠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밭에 그 식물을 가지고 비유로 얘기를 하고, 이제는 또 좀 전환시켜서 이제는 집을 짓는 건축자로서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너희들이 밭이고 집인데 내 밭이 아니야, 내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집터를 닦아 두었다는 거예요. 깊이를 이제 파가지고 집이 세워져야 되니까. 근데 이 집터는 뭐로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믿음의 집에 터를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터 위에다 쌓으셔야 돼. 그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및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안에 신앙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나? 지지난 시간 얘기했나?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나 하면 잘 몰라. 십자가에 왜 돌아가시나는 모른다는 거야. 그래놓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해. 금식도 해. 작정기도도 하셔요. 그 집은 무너지는 집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부터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비유학은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거기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거기도 우리가 여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냐면, 모래 위에 짓고 반석 위에 지은데 거기에 반석은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모래와 같은 집이라 비바람 창수가 왔을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설교, 위로설교, 사랑설교 이런 것만 듣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뒤로 물러가고 좌우로 자빠지고.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인내 속에 내가 주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는다는 모든 것이 어떤 어려운 역경이라도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에 신앙이 자랐다면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단단한 기초를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그 모든 경험들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것들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단한 믿음의 반석에, 그리고 또 이 단단한 신령한 자는 아까 성장으로 지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절대 축복받으려면 어떤 말씀을 믿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켜 행하는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듣고 끝내는 건 지식의 그냥 아침의 안개와 같아요.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요. 여러분이 나는 축복을 받고 싶다 하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시고 삶에서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네가 진짜 100% 나를 믿는구나. 내가 한 말을 믿는구나.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잡았다고 말씀하면서 이 터 위에 다른 터는 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른 터를 쌓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으니까. 거기다 율법도 지켜야 돼. 또 너희들은 할례도 행해야 돼. 그래가지고 집 건축 기초에다가 막 이것저것 이거 막 섞었어요. 사도 바울이 알고 그걸 또 지적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율법을 완성한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끝난 건 아니에요. 믿는 자는 그때부터 그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할례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몸으로 표시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믿음의 도장을 찍어야 돼요. 내가 확실히 성령의 전이 돼서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그런 신앙의 반석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거 섞어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죠. 그러니까 터를 닦아놓은 후에는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재료로 지을 수가 있어요. 뭐 육신의 집 같으면 뭐 석고보드로 또 뭐 쇠판으로 뭐 나무로 지은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로 뭐 석회로 막 지은 집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집에 짓는 그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로 세워야 되나요? 일단 우리가 유괴집을 생각할 때 무너지지 않는 집, 잘 무너지지 말아야 돼. 견고해야 돼. 쉽게 변하면 안 돼. 집을 져놨는데 색깔이 변하고 우리도 뭐 몇 년 전에 이 썬팅랜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워낙 작년에도 10월달까지 덥다 보니까 또 벌써 다 썬팅이 뒤집어졌어요. 이 햇빛을 정말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집도 유리로 상가에 저런데 찻집이 여기도 보니까 하는 찻집은 웬만한 날은 뿌옇게 끼는 거예요. 유리가 싸구려운 거예요. 같은 방향에도 어떤 썬팅은 잘 견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재료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재료를 우리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집을 언제 잘 지었는지 안다면 이렇게 태양이 많이 비칠 때 같은 층에서도 어떤 학원이나 어떤 데는 또 그게 또 멀쩡히 잘 있어요. 그런 오래됐어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견고한 것, 이런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지 않는 물질을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또 뭐예요, 여러분? 뭐 홍수야 뭐 물에 잠기니까 그 잠기고 나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들이 또 많이 있어요, 견고하게. 근데 아직 기초 자체가 흔들리는 게 많죠. 태풍이 왔을 때 견고한 집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집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육적인 집은 그럴 조건에서 왔을 때 영적인 집은 언제 잘 지었나 알 수 있나요? 오늘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전만망 성도들은 알긴 알아. 재림도 듣고 부활도 듣고 심판도 듣고 천국도 듣고 지옥도 들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아직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것도 다 믿으셔야 돼. 이게 또 골고루 다 이 부분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서 이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기서 재료를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이 사도 바울이 소개를 했는데 금은 보석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불에 잘 타지 않아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잘 변하지 않아.
이거 뭘 얘기하면 영적으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거는 천지가 개벽되기 전까지 그 말씀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게 금은 보석으로 오늘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영적인 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와 풀과 집은 뭐예요? 불에 잘 타고 잘 변하고 쉽게 사라지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그러죠. 이걸 이제 우리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믿게 되면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무너지는 집이에요. 재료도 저런 부실공사에서 왜 많이 감사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너지는. 나중에 돈을 남기기 위해서 부실공사에서 이것을 제대로 다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데가 쉽게 부실, 제대로 원칙대로 안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여기다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적용하는 건 괜찮지만 나무와 풀과 집도 플러스 하나님 말씀 막 섞어 가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듣기 좋고 막 이런 거 하면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심판할 때 마지막 때 불러서 심판하는데, 근데 마지막 완벽한 심판 아니어도 여러 번 사실 했어요. 한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흔들었어요. 코로나 때 저희 교회 성도가 한 10여 명이 떨어졌어요. 한 6분이 소천하시고, 어떤 경우냐면 코로나 되니까 교회를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려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5명이나 10명씩 드리는 그런 조건을 하고, 이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 떡이나 계란이나 선물을 달력 이런 걸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현관에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1년 반 정도는 어머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나갈게요 그러던데 2년 점점 가까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제가 찾아갈 때를 아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집에 없어요. 2년 넘으니까. 그때 우수수 많은 교회들이 이 뭐 절반 뭐 타작을 하고 뭐 막 웬만한 데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 이제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은, 견고한 분들은 다 다시 나오셨는데 들락달락 하던 분들은 결국 그때 다 제가 2년 반 이렇게까지 계속 갔어요. 그리고 문고리에다가 떡이고 뭐고 다 걸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수술하고서부터는 아예 이제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도망 다니고 전화 안 받고 아예 그러십니다, 여러분. 한번 코로나 왔는데 또 한 번 마지막 그 불러서 심판하기 전에 또 한 번 심판이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666 우리가 표를 사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할 때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도 내가 천국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은 고난 속에서도 이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고난을 타협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불로소 심판할 때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여러분 천국에 상 있는 거 아세요? 이것도 믿으셔야 돼. 알기만 해서는 안 돼. 공적이 불타게 되면 해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해는 우리가 본문을 이제 읽겠지만은 여러분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육신에 속한 자 거듭난다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결과에 따라 이제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은 거 믿음의 여부에 따라 이제 보상과 이제 심판도 있고 이제 벌이 있지만은, 여기서의 해를 받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근데 여기 끝에 뭐라 했어요? 구원은 받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은 받는데 뭐라고요?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대.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 우리 상가가 불이 났어. 다 타버렸어, 내 재산이.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 그 소리예요. 내가 쌓았던 공적 다 사라졌어. 하늘에 내가 올라가는 줄 알았어. 집 지는데, 영적인 집이야. 근데 내가 세상적으로만 뭐 물질과 성공과 뭐 권력과 명예 막 하다 쫓다 보니까 그게 하늘나라 하나도 안 가고 다 타버렸네. 겨우 나는 불구덩에서 조금 몸 타고
저 화상 있고 생명은 건졌네 이 소리야. 제가 쉬운 예로 그래요.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반드시 다 하나 앞에 다 서게 돼요. 이것도 믿으셔야 돼. 제가 앞에 선다는 거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아. 근데 믿진 않아. 뭐 그때 가봐야 되겠지. 죽어봐야 되겠지. 뭐 이런. 아니 그때 우리는 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알고 믿는 자가 신령한 자예요. 심판도 믿고 상과 벌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알고 믿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급을 받든지 아니면 또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개털모자하고 천국에 가는데 집이 없어 그냥 들판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예를 많이들 이제 이렇게 드는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 보이는 것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보내준 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보내주신 자 하나님을 뭐라고요?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내가 온전히 믿고 신앙을 첫걸음을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털을 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지켜 행함으로 믿음의 집을 견고히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